서로의 기대 속에 우리 목장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장의 기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우리 목장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목장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시인데요. 우리 이 시 잠깐 보실까요?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비밀번호라는 시인데요. 네, 이게 아세요? 문현식이라는 아마 아이가 쓴 시 같아요. 이 시 혹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구나. 인터넷을 열심히 안 하시는군요. 되게 유명한 시인데요.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뿅뿅뿅뿅뿅뿅뿅이에요. 삐삐삐삐삐삐. 그런데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 삐삐삐삐삐. 엄마이고요. 삐삐 삐삐 삐삐삐. 아빠이고요. 삐삐삐삐 삐삐삐삐는 누나이고요. 할머니는요. 삐삐 삐 삐 삐 삐 삐는 할머니예요.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만으로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가슴증한 시 아닙니까? 아이가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만으로도 누군지를 알고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네모네모로 해두었지만 할머니가 누르는 비밀번호 소리를요,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할머니 비밀번호 소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할머니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겠죠. 또 그 경험 속에서 할머니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으로도 그것을 알아듣는 일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딱 그 얘기가 등장해요. 딱 요한복음 10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줍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소리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지요. 먼저 요한복음 10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목자로 비유돼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목자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들에게 왜 목자라고 비유하게 되었을 때 목자는 어떤 느낌일까를 알게 되잖아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처음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지요?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또 시편 80편 1절에도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요, 양과 목자로 인도하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뭐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모세가 죽기 전에 기도할 때 모세는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제 죽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제 목자였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세울까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을 하실 하나님을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루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23절에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왜 세어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한 목자 내 종 다윗이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에스겔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받아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이었던 목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표정들이 예수님이죠. 이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실 목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에서 오늘 에스겔이 언급했던 다윗 왕도 뭐였어요? 목자였지요.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지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왕으로서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구약의 이 목자의 비유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정말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목자는요 그 구약의 배경 속에 있었던 그런 목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굴림과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요 굴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제국의 굴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황제 같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그런 목자이시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목자이고 다윗 같은 목자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목자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목자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지금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목자가 아닌 이 거짓 목자, 절도며 강도인 자들이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절도며 강도인 자들이 있는데 그 절도며 강도인 자들은 어떤 자였느냐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요. 지금 모세 같은 목자이고 다윗 같은 목자이고 고난받는 종이고 먹이고 입히시는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목자인데 그런데 양의 우리에 문이 아니고 들어가는 절도며 강도도 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알려주는데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지 이 구절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요. 그런데 이 문은 목자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라고 말해요. 목자가 직접 여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문입니다. 게다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막 불러요. 불러서 이끌어내면 그 우리 안에는요 어떻게 양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자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양들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니까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 목장의 모습, 이 양의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하는데, 여러분 목자들은요 풀이 있는 산으로 그 양들을 막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영국에서 희한한 거 많이 봤는데, 희한하게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잖아요. 영국에 막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겨울이면 진짜 비가 소는 비가 오면 들어가는데 양은 들어가질 않아요. 얘네는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털이 많아서 그런가. 양들은 겨울에도 안 들어가요. 늘 밖에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에 막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이끌고 내려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 산 위에다가 우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양들을 모두 다 넣는 것입니다. 여러 목자들이 한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그 우리 앞에다가 이제 수의실 같은 거 집을 하나 짓고는요. 그리고 문지기 수의를 고용해서 밤에 절도나 강도나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들어가는 밤에 지키는 그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 문지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들어가서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 양을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도며 강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를 통해서만 들어가서 그 양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가는 건요 절도하며 강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절도며 강도하는 때는 그럼 어떤 때겠어요? 지금 어떤 때예요? 우리에 들어 밤이라고요. 어두운 때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밝은 대낮에는요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가 와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목자는요 동토오는 새벽에 양을 찾으러 우리에 들어가지요. 그 목자는요 어디 아래서 활동하는 사람? 빛 아래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도며 강도는 언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어두운 때 활동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이 맥락의 이야기는요 어디서부터 오는 이야기냐면 이미 지금 요한복음 10장 앞에서부터 7장부터 9장에서 어떤 주제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냐면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주제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9장을 얼른 보세요. 얼른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넘어와서 절도며 강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밤에 활동하는 자들이고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너희들이 맹인이고 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맹인이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어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을 쫓아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에게는요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명예욕이 있었어요. 그 소유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요.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려는 자들입니다. 이 절도며 강도가 누군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우리는요 그 지키는 자 문지기를 통해서 알려져야 하는데 그 문으로 지나가지 않고 문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뭐라 그래요? 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이들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들어가서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 통하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상담해주고 그 교회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지만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그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상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렇게 목장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저 몇 사람이냐 얼마나 모였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들. 그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니 절도며 강도가 되어서 그 양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용 대상이 되지 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문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니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은 소유이고 재산이 되는 것이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 생명에게 사랑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목장은요 무엇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느냐?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곳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생명이 있잖아요. 아기가 막 울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 기가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가 울면 그 아이 끌어안아 품에 안지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보지 않았다고 그 아기가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아이를 버려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생명으로 생명을 여기는 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목장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양을 양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저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 생명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양들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생명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목자 노릇하기 전에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되었기 전에 목자가 아니라 강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목장은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모든 가족들은 한 명 한 명에게 이 은혜의 일들이 있어서 모두가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 서자 십자가 앞에 서자 예수 앞에 서자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시는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이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이번에는요 양의 반응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목자의 자질뿐 아니라 양의 책임 있는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3절에 알려주게 되는데요. 양에게도요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내가 거짓 목자를 따라가느냐 참 목자를 따라가느냐를 결정한다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네. 지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자 마느냐가 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양에게도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한데 3절에 양에게 책임 있는 반응 무엇인 것 같으셔요? 책임 있는 반응 뭐? 양도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양이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냐 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양은요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마침 그 웨일즈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웨일즈가요 사람보다 양이 많은 곳이라고. 우리 지혜와 지수가 다녀오더니만은요 이런 말, 사람보다 4배가 많다고. 그렇게 양이 많은 곳이거든요. 차 타고 지나가면요 그 영국이 전부 다 초원이에요. 쫙 초원인데 그 양들이 그 멀리 보이는데 다 어떻게 흰 쌀을요 막 풀어놓은 거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동동동동동 이렇게 쌀이요 막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 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목자들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안 타고요. 그 영국의 목자들은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 막 타고 다니. 땅이 질퍽하니까 그런 걸 막 초원에 타고 다니거든요. 정말 희한하게 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요. 딱 목자가 주인이 딱 지나가자 양들이요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소리만 듣고도요 양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양이 기가 막히게 차들도 막 지나다니는데 차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그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요 목자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그 양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다 양들이 따라하는 것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목자의 음성은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아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양들은요 어떠냐면 눈이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근시동물이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인 거지요.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은요 단지 말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그 목자를 만나는 목자 자체였던 것이지요. 양들은요 소리로 목자의 존재를 알고 아무리 두려움이나 움츠러드는 것 없이 그 소리로 그 목자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양들이 소리로 그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비밀번호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할머니의 비밀번호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관계와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양들도요 그 목자와 관계하며 경험하면서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집에 비밀번호 대강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요 누군지 대강 알지 않습니까? 이거 남편이구나. 이건 애들이구나. 애들이 왔구나. 애들은 빠르잖아요. 삐삐삐삐 이렇게 눈을. 저도 요즘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한 번씩 어긋나거든요. 딱 알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요. 관계하고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양이 듣는 음성은요 그냥 하룻밤 보낸 목자 그거 아니었다고요. 성악가의 멋진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해왔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이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독초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기쁜 양이 되게 했던 것이요. 우리의 목장이 그 경험과 관계의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목자의 음성을 경험하고 관계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무엇하는 것이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 관계와 경험이 우리 목장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게 돼요.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요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왕자가 그러면 길들여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우가요 뭐라고 말하면 그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우는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길들이는 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양이요 목자에게 경험을 맺고 관계를 맺는 건요 그런 거라고요. 이 세상에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연운이 이어서 길들여졌을 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듣는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관계하는 건요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주님께 길들여지는 일, 우리가 목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는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으니까 여우가 대답해요.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오래오래 참으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발소리만을 들어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햇빛 드는 것처럼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뛰쳐나가게 되는 일들 많아요. 이것 일어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벼들이요 뭐 갖고 자란다고 얘기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막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식물들이요 다 사람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세봉 권사님 집에 갔더니 식물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뭐 싹이 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 보시는 거죠. 그 주인의 관심과 그 사랑 속에 그 작은 변화도 볼 수 있는 것,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식물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양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그들의 학력이나 어떤 신앙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귀고 싶은지, 얼마나 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그것 깨달을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갈망이 여러분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요 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목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 3절의 말씀 이제 목자는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애니라. 목자는 어떤 일을 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요. 여기 너무 좋았거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제가 옛날에 차를 사면 차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에 이름이 없으세요 혹시? 제 옛날에 영국에 차가 있었는데 조그만 아주 빨간 차였어요. 맨날 빨간 차를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간 그 차를 뭐라고 지었냐? 빈이라고. 왜 그 콩이 그 빨간 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빈이라 그래서 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를 팔고 오는데 이 땅에 묻어줘야 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지금의 양이요 주인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1번 양 나와 이게 아니라요. 야 뭐 키움이 나와 뭐 복실이 나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이 개 이렇게 하잖아. 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연희가 생각나네. 우리 예, 아니 우리 권사님 계셔가지고 예. 우리 배우성어 다음에 연희가 있잖아요. 연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게 했을 때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목자가 있다고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정체성이고 그 사람 전체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부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에서 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아마 삭개오를요 아유 그 새끼 이 새끼 아이고 욕할 뻔해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요. 저 세리장 그놈 새끼 뭐 나쁜 놈 이렇게 불렀을지 모릅니다. 키 작은 그 사람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왜 이렇게 불러주셔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00살이 다 되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평생 속고 속이며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게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질 급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게바 즉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셔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의 일들을 그 속에서 불러주시고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 이름으로 그들을 그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 그 예수님이 우리 목장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장을 그렇게 목장으로, 그렇게 목장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세워가실 그 목자의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는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양이 다 내놓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놓다라는 말을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빛과 어둠 속에서 맹인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빛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놓다라는 말이 그 앞에도 쓰이게 돼요. 우리 9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이 내놓다라는 말을요 뭐라고 쓰냐면 쫓아내다의 의미로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을 쫓아낸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여기서 아까 지금 10장 4절에 내놓다라는 말과 9장 34절과 35절에 쫓아내다는 말이요 같은 언어예요. 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요 맹인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맹인이 종교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린 일들이 겪었던 것이지요. 이 맹인은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회당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요 그렇게 쫓겨내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 양들이요 그렇게 쫓겨난 듯해요. 그런데 그 쫓겨난 자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만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쫓겨나거나 우리 밖으로 나간 양들 앞에서 늘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나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이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그런 쫓겨난 듯한 그런 위태로움을 겪잖아요. 목장에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목장 리더인데, 내가 목장 가족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길을 가는 그런 쫓겨난 심정일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쫓겨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고요. 우리의 목장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